크리스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사람들에게 남기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크리스천이 간직하고 있는 이 약속은 예수님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하셨고 또 성경 전체의 말씀의 가장 마지막에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또 기다림은 빼놓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자주 묻는 질문이지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인지 질문해보게 됩니다. 주보를 보시면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한자로 기다릴 대자를 사용하는 대림절은 오늘부터 성탄절 전날까지 4주간 기간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절기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금의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공통된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간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어려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길 원하는 탄원하는 기도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이미 황폐하였고 성전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10절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포로 신분에서 해방되어 꿈에 그리던 본국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로서의 주권은 그 명백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본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과의 갈등, 또 사마리아 유대인들과의 갈등, 또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왔음에도 삶이 더 나아지거나 변화된 것도 없었으며 또 새로운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조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심히 설레었을 것입니다. 거대 제국 바벨론이 신흥 제국 페르시아에게 멸망한 것도,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모든 포로 민족들에게 조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조국으로 돌아온 감격도 잠깐이고 그들은 비정한 현실을 대면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폐허가 된 조국을 회복할 능력 또한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 덕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보수했지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생각하면 이전의 모습과는 비교도 안 되는 초라한 모습들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직접 나타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성경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두려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원수를 멸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러한 과거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내려오셔서 바꿔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이방의 적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전에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도우신 역사가 있기에 이사야 시대의 요청을 충분히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으시며 침묵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셔서 침묵을 깨고 자기 백성들을 도우실 만도 한데 그러함에도 긴 시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본문 바로 앞절 63장 19절에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다는 하소연입니다. 사실 우리 역시도 이사야의 기도처럼 절망 속에 있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하여서 낙심하며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들이 나를 정금처럼 만들어내시려는 고난이라 여기고 기도하며 견디지만 끝날 줄 모르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또 고난이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너무 길고 무거워지면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미디어에 나오는 간증자들이나 설교자들은 믿음 안에서 견디면 결국 밝은 날이 올 것이라고 외치지만 아멘이라는 응답은커녕 당신이 내 고난의 깊이나 알기나 하냐고 되묻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4절입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사야는 주 외에, 즉 하나님 외에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행동을 하는 존재를 들은 바도 본 바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모든 희망을 걸고 기대하겠다는 강력한 고백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주를 앙망하지 않는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거나 들리지 않는다고 느낄 때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을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인가? 라는 질문과 또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완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항상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경험은 결코 놀라운 것도 아니며 또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경험보다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은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크기와 또 신앙의 성숙과도 상관없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일인 것인가?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이자 이스라엘이 몰락하게 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하게 만듭니다. 5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벌어지는 불행과 또 재앙을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그것 말고는 이 상황을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선악과의 사건까지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사실과 또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의 충돌을 창세기에서는 선악과를 통하여서 설명하였는데, 인간의 죄, 즉 불순종이 결국 인간의 죽음을 불러왔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관점이 구약성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성서로 넘어오면 이 문제는 조금 다르게 접근이 되어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운명이 이렇게 결정되었는가 하고 묻습니다. 이 사람의 죄냐 아니면 부모의 죄냐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이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장애를 고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그의 시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장면은 모든 질병과 재앙을 죄의 결과로 본 구약의 관점을 넘어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재앙이 범죄 때문이라는 시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그러한데요. 첫 번째는 그 시대는 그러한 충고를 들었어야만 할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 시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시 한번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말씀을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살펴보면 보소서 당신은 진노하셨으며 우리는 범죄하였나이다 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죄를 저질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 진노의 말씀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이키기는커녕 더 큰 죄악, 더 심각한 범죄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은 이미 오래된 상황이었습니다.
경고를 받고도 알고도 저지르는 죄악은 이스라엘 가운데 고질적인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시대가 총체적으로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던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비참한 심경을 토로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범죄는 단순히 부도덕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7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오래 계속되어 온 재난과 어려움 때문에 모두 소망을 잃었고 그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었으며 주를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혹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잊어지게 되고 부정하게 되며 멀리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과의 멀어짐, 하나님과의 단절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죄는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인정하기는 너무나 어렵겠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어떠한 희망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의 희망은 주의 강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희망은 그들의 죄를 먼저 해결할 때 가능하였기에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이들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없다면 다음 단계인 용서받음의 과정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함 속에서도 이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64장 다음 장인 65장의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며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시고 또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이 가득하여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기도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나타납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제 이사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용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간구하게 된 두 가지 근거는 첫 번째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흙과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지금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으신 결과임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문자 그대로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강조하는 호칭인 동시에 하나님은 부모로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족관계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해 빚어진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임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을 흙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근거는 이사야는 9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간구는 오늘 탄원 기도를 절정으로 이끌어가게 만듭니다. 9절 후반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사야는 이것 때문에 자신들이 다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악에 대한 분노를 또 심판을 멈추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내가 더 좋은 삶을 살아가고 또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이 먼저는 필요합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는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행하는 것은 모두 죄일 뿐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만, 그러함에도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서 빨리 이 땅에 오시기를 바라기 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다림에 앞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돌이킴으로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또 주님을 나의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내가 주의 백성이오니 라는 고백이 먼저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무엇보다도 기다린다는 기다림에 대한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마지막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기다림이 또 기대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시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기다림에 지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돌아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영 버리신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또 죄를 지었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기다리시며 돌아오는 죄인을 맨발로 나와서 끌어안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용서는 3번을 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절망 중에 부르짖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절망 가운데 놓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비로소 온전히 또 완전히 해결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기대함과 이미 이루신 일들을 통하여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 역시 우리는 극복하고 또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처음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정말 기다리고 있으며 또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종교 모임 정도로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대함과 기다림이 있다면 무엇보다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이키실 것을, 또 정말 나는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을 진정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 그분의 시기에 맞추어서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며 마지막에 분명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다림이 있기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여전히 소망을 갖고 또 기쁠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대림절에 우리의 마음속에 되찾아야 할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탄절을 앞두며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어야 할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목숨이 끊어져도 여전히 기다릴 것이 있다는 소식, 세상이 무너져도 여전히 기다릴 것이 있다는 소식, 그리고 그 기다림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소식,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깊숙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소식이 희망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널리 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